성경, 신약, 사도행전,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5.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반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받고 팔았소?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오.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11.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5장 1절부터 11절. 재물을 한사코 많이 모으려는 정신에 바탕을 둔 이방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폐인 인색함과 과시욕이 스며들어 공동체를 위협하고 형제와 섬김과 나눔을 낳는 친교의 의미를 갉아먹고 있었다. 공동체는 성령의 현존을 나타내는 성사다. 공동체를 속이는 짓은 성령을 속이는 짓이다. 공동체를 거짓되게 하는 짓은 그리스도교 증거 자체를 거짓되게 하는 짓이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형제와 나눔과 섬김을 한결같이 생활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미지근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개념이 나온다. 11절.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생존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는 행위는 틀림없이 공동체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바르나바처럼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싶은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는 짐짓 거짓으로 나누어주는 채 했다. 베드로는 나누는 일이 강요되거나 제도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내놓기를 아까워한다. 사회와 세계 속에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에 그렇듯 큰 불평등의 시면이 가로놓여 있음을 잘 알면서도 우선 자기 것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놓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어 한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이야기는 아마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누구든 성령을 따라서 살든지 성령을 거슬러 살든지 한쪽을 택하도록 강요받는다. 불의한 사회에 기대어 불의하게 살면서도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거짓 꾸미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12절부터 16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세 번째 묘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실천 안에서 계속되는지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소외된 상태, 악령에서 벗어나게 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질병에 걸려 억눌리는 육체들이 자유롭게 된다. 베드로의 그림자는 이집트 탈출 시대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호감을 보이면서 공동체의 활동을 받아들이고 애착을 보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국자들의 권력이 두려워 13절 아주 새로운 이 집단에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표징과 이적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사회 속에 불러일으키는 변화를 가리킨다. 그런 일을 보면서도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자유로이 살게 하는 운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머뭇거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익을 위하여 몸바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보고 감탄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을 억누르고 노예처럼 만드는 모든 것과 목숨을 걸어놓고 싸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의 분위기, 인습, 사조, 문화, 이념에 사로잡힌 백성을 치유해 주어 해방한다. 그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투쟁은 그들 자신의 투쟁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자유로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자신의 투쟁이다. 17절부터 21절 전단. 지배자들은 공동체의 실천이 자기네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끼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목조르려 든다. 그러나 생명의 전원은 갇혀 있을 수 없다. 성령의 해방활동을 인격화한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면서 바로 지배자들의 땅인 성전에서 투쟁하도록 붙도두신다. 수석 사제들과 사두가이들은 성전을 지배하고 백성을 억누르고 속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로서 자기네 리익과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박해한다. 그러나 그자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주님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준다. 아마 사도들에게 호감을 가진 간수를 시켜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김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 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음으로 되돌아가 보고 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21절 후반부터 33절 당국자들이 모여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토의한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미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태도를 보고 있다. 아무리 금지를 해도 4절 18절 사도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들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죄하고 죽인 사내들로 인해 권위를 심판하고 그 권위를 빼앗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부활이야말로 증거할 자유의 기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자유로이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당국자들은 이미 위협을 느끼지만 백성이 두려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은 현실과 진실을 알아버린 백성을 두려워한다. 백성이 깨어나면 즉시 자기네 특권을 거두어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대사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자 사도들은 용감하게 동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떠대들면서 자기들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던 백성이 회개할 기회와 용서를 받아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했음을 보고서 분개한다. 그들의 반응은 이미 절망스러운 것이다.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못한다. 34절부터 42절 당국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교 현상은 엄연한 정치적 반역 운동이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리스도교 운동에 맞서는 행동의 깊은 뜻을 제시한다. 위에서 베드로가 주장한 대로 그리스도교 운동은 관용과 자유의 원칙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순종하느냐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부터 나오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고문하고 죽이는 탄압적인 권력 안에서 다져지는 인간의 논리를 따르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운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교 운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사람들의 활동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올바른 사람들의 활동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짓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짓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짓이다. 권력자들은 탄압하는 무기를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꾀한다. 그렇지만 그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도들은 만족하기까지 한다. 오히려 권력자들의 반대와 박해가 그들은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전과 여러 집에서 활동한다.
즉 사회의 중심과 변두리에서 활동을 계속한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중지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벌이시는 일을 인간이 이길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적당한 선에서 그치거나 해방을 반쯤만 이루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때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리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놔줬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6장 1절부터 7절. 조직 안에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겨난다. 공동체가 문제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 보인다. 이 회의에서 섬기는 직분이 나누어지고 궁핍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새겨두라.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직무들이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준다. 필요에 따라 섬기는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공동체는 히브리인들과 그리스인들과 프로셀리토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충실하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고 성경을 그리스어로 읽던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프로셀리토스는 유다교에 동조하던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인들과 프로셀리토스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히브리인들은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그리스인들이나 프로셀리토스와 함께 밥을 먹지 않으려 했다. 문제는 히브리인 과부들이 그리스인 과부들과 밥상을 따로 차려놓고 먹는 등 차별 대우를 한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으며 따라서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한 백성의 문화나 관습을 다른 백성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12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일은 자기들이 맡고 살림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러나 공동체 살림을 맡은 사람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 새로워졌다.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성전에 나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유다교와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정말 민주적이었다. 구성원 모두 문제를 알고 있으며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동참했다.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끌어갈 7사람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뽑았다. 이 사람들은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했다. 손을 얹는 행위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선택된 7사람은 이제 12사도의 권한을 나누어 받는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7 봉사자를 뽑다. 6.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교회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스테파노가 체포되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기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 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봤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8절부터 15절 스테파노는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이상을 똑똑히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해준다. 참조 루카 21장 15. 루카는 스테파노를 이 성령께 충실하고 용감하게 자유의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본보기로 보인다. 참된 자유인은 폭력적인 탄압 앞에서도 비겁하게 굴지 않는다. 스테파노가 당한 고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발과 같을 새겨두라. 그는 율법과 간섭을 뒤엎으려 하고 감히 거룩한 제도와 구조, 성전을 비판했다고 해서 고발당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스테파노를 거쳐 모든 시대에 박해당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연대의 사슬이 맺어진다. 스테파노는 선택된 7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스테파노와 해방민들의 회당에 속한 유다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그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거짓 증인들은 스테파노가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모세가 정해준 관습 또는 율법을 무너뜨리려 하셨다고
스테파노가 주장했노라고 말한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누리는 친교를 가리키는 성전과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가리키는 밥상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려 한다. 스테파노는 유다교가 스스로를 자기네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7장 1절부터 53절 스테파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리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과 동맹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스테파노는 다윗 국가 창건자과 솔로몬 성전 건축자에 이르러 이야기를 멈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파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착취하고 억누르고 일그러뜨리는 체제가 아니라 충만한 생명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역사적 진군을 감행하는 백성을 바라심을 보여준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불의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과 역사 속에 현존하여 계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열린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다뀐 민족 국가로 바뀌자 사람을 죽이는 말로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국가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스테파노는 자기 변론을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로 바꾼다. 재판관들은 백성을 억누르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 당국자들에게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만일 정말 율법에 충실했더라면 예수님을 올바른 분, 모세보다 한없이 뛰어난 예언자로 인정했을 것이며 당신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스테파노는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닮은 점을 새롭게 비추어 준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피신한다. 예수님께서도 당국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단죄를 받으신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백성을 해방했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백성을 해방하셨으며 그러다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당국자들은 변명할 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예언자란 백성의 울부짖음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에 대한 열망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선조들이 자기들을 해방하여 자유로이 살게 해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당국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 즉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는 짓을 선택했다. 이 말은 바빌론 귀양살이로 끝난 이스라엘 군주제 시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천막을 가지고 있었을 뿐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천막이 백성과 함께 걷고 있었다. 이 천막은 성전처럼 한 곳에 붙박혀 있지 않았다. 백성은 자기네 가운데서 자기들과 더불어 걷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땅을 정복하면서 역사를 세우고 있었다. 스테파노의 연설에 따르자면 그런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끊어졌다. 다윗은 군주제를 세웠지만 역사를 배신했다. 군주제는 백성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장소인 이집트를 상기시키는 반면 역사는 생명을 향한 자유로운 길을 떠올리게 한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열왕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소에도 매여 계시지 않고 더구나 성전에만 매여 계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분은 어떤 장소나 성전보다 무한히 크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상기시켰다.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자유로이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종교 당국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제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스테파노는 당장 고발을 당한다. 이로써 당국자들이 언제나 예언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박해했으며 이제 스테파노 자신을 박해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 당국자들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율법을 생명을 죽이는 말씀으로 바꾸어 놨다. 즉 자유로이 살고자 하는 백성의 정당한 열망을 거스르
거슬러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이용하고 부풀렸다. 스테바노의 연설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단죄할 권한을 내세우는 종교 당국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도록 마음과 정신을 비추어주고 행동과 활동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다.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고 그 계획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파노가 최고 의회에서 설교하다. 7.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칼데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곳에서는 한 치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 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우리 결에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갚음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들을 해를 끼치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종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떼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이 말에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랩한 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본 모양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나의 어자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빳빳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하다. 5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54에서 60절. 맨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참조 루카 23장 34, 46. 그리고 제자가 스등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루카 6장 40. 예수님께서는 당신 증인들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아들로서 계속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 참조 마태 26장 64, 7장 13절. 스테파노가 잠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 스테파노는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본다. 이는 예수님께서 스테파노를 변호하고 편들어 감싸는 증인으로 나서심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순교자가 죽을 때 불의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세상의 불의가 폭로된다. 순교자의 올바름과 죄 없음이 드러나고 순교자를 죽이는 자들의 불의와 잘못이 밝혀진다. 스테파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어간다. 참조 루카 23장 34에서 46.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이 제자의 길임을 보여준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보통 죽는 것을 잠들다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시 잠든 다음 부활하는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승에서 살고 있는 생명은 결정적인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죽은 다음에 결정적인 생명에 다다르기 위하여 이승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자주